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오늘은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여기 앉아 계시고 대다수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였죠. 올해로 전쟁이 발발한 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이러한 전쟁, 1910년부터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45년에 해방하고 5년 뒤에 온 나라가 폐허가 되어지는 3년간의 전쟁을 경험한 그러한 나라. 전쟁이 끝난 나라도 아니라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죠.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한 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세계 10위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과 같이 서독이 전쟁 이후에 기적과 같이 경제 성장을 이룬 것과 같이, 그래서 한국도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이를 만큼 그런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서 요즘은 또 K-컬처라고 해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 대국을 이루기까지, 경제 성장을 이루기까지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죠. 특별히 73년 전에 이 한국 전쟁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의 죽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지금껏 세워져 있고, 그 전쟁통에도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이곳 또 우리가 자유롭게 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쟁이 잠시 멈추었지만 그렇다고 참으로 안정적인 시대를 살아갑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불완전한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도 미국에서 90년대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미국이란 나라에 이 젊은 세대를 통해서 파이어족이라고 그것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자립을 위하여서 조기 은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학력, 그런 고소득을 올리는 이러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바짝 그 수입의 7, 80%를 저축을 해가지고 빠르면 30대 말, 늦으면 40대에 은퇴하여서 즐기면서 살겠다.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그쯤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영향들이 많이 받습니다. 특히 MZ세대라고 하는 이러한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20, 30대, 2030 시대를 통하여서도 이런 한국적인 파이어족 문화가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미국 같은 그런 경제적인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고학력,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문화 기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불완전한 요소들을 경험하면서 어디로 눈을 돌렸냐? 결국 주식시장입니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청년들이 누구 하나 참으로 이 주식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그래서 짧은 시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투자에 눈이 멀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안정적이고 완전한 시대가 아니라 항상 불완전한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코로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의 공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탈리아 석학들이나 세계 석학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전염병의 시대에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세상이 그렇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도 그 당시에도 그러한 시대였어요. 언제는 예 하다가 이게 옳소 하다가 조금 있다가 아니요 아니라 말을 바꾸는, 분명히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지나가서 또 상황이 바뀌니까 그것이 예 옳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죠. 끊임없이 요새 보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참 힘든데 그것 때문에 물가 올라가죠. 오염수 방류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소금 사들이기 시작하죠. 또 전 세계적으로 AI가, 인공지능이 올라가면서 또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또 그로 인한 AI의 공습, 공격,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이렇게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보니까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주장과 정책들이 해답이라고 내어놓지만 끊임없이 그 정책과 주장들은요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확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고, 그럼에도 유행을 따르고 맹신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죠. 그래서 그 트렌드를, 그 분위기를 쫓아가지 아니하면 왠지 모르게 나는 도태되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나는 소외되는 것 같아서 그 유행에 편성하여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편성하다 보면 결국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는 더 가증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변에서 옳다 하는 것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 그 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현재는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접할 수가 있고 빠르게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이렇게 손쉽게 말이 바뀌는 불완전한 것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에 기댈 수가 없어요.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길과 방법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단어입니다만 믿을만 하시다, 신실하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이 연약함이 있으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한결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2편 27절 상반절을 보니까 주는 한결같으시고 처음과 끝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한요, 야고보서 1장 17절 중반에도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니까 영원한 거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시대마다 상황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이것이 언제는 이것이 옳다라고 했다가 또 순식간에 반대로 바뀌어지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하는 말도 보십시오. 정당이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고 그때마다 하는 말들이 이게 옳소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자기들이 정권을 쟁취하고 바뀌게 되면 또 다른 말을 하죠. 자기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그것이 아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모르겠는데 또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말을 바꾸어 갑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게 뭔가 딱 쥐기에는 불완전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확실하고 한결같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완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죠. 성취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거룩한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보이죠. 나는 언제나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지 않고 이루어감을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보여주지 않았느냐. 한 입으로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한 적이 없다. 항상 나의 독생자를 통해 반드시 이룰 것이고 이루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될 뿐 아니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예가 된다. 나는 한결같이 약속을 이루느니라. 나는 변함이 없는 자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불완전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코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로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선하시기에 변함이 없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불완전한 시대에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분은 오직 덜 불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주신다. 현실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확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붙들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떠합니까?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하반절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아멘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이 아멘에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죠. 아멘, 진실하다, 확고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에 대한 확인과 확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양쪽으로 나누어서 서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렇게 나누어서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그렇게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백성들도 마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양쪽 산에 서게 하고 이쪽 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에게 아멘 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27장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절절히 나와요.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반대편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에발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저렇게 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라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에발산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고백하게 했습니까? 아멘 하게 하였어요.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하게 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내가 동의되어지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축복과 같은 상황에서 아멘, 당연할 수 있죠. 나한테 좋으니까,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생겨나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군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까 아멘, 아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저주와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 특별히 아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27장 15절에서 26절의 쭉 내용을 보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강한 의지에 대한 확신이 도리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임을 확신케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 잘 되는 일들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좋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일이 닥칠 때 이게 맞나?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니라 왜요? 왜 나에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 이 불완전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아멘 할지어다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강요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끝끝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우리는 아멘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심에 대한 찬송입니다.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다변화, 다양한 이런 변화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힘든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슨 상황에서도 아멘 할 수 있냐는 거죠. 나에게 긍정적인 환경과 반응에는 아멘 하는데, 나에게 부정적이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에도 아멘 할 수 있냐, 우리 자신에게 반문하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아멘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멘, 이것을 예배 시간의 말씀과 기도에 반응하는, 어찌 보면 반응은 하는데 그냥 추임새 정도로 전락시켜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아니, 그마저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속으로 할지 몰라도 입 밖으로 아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마음속으로 아멘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소리 높여 아멘 하라고 하셨어요. 고백하라고 하셨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독교는요, 고백하는 종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아멘 소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 아멘이 사라져 버려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아멘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에 그것이 옳다, 그러니까 발랑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좋다 하니까 그것을 따르다가 또 이쪽에 좋은 것이 있다니까 그쪽으로 쫓아다니고, 신앙생활도 종교다원주의 막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저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저기에 뭔가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돈도 생기고 막 건강도 찾고, 그러니까 거기에 쫓아다니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 이외의 기적과 현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기도받으면 복을 받더라 그래가지고 기도받으러 다니는 거, 어디에 뭔가 집회를 하는데 그게 큰 역사가 있더라, 거기만 쫓아다니는 거. 신앙에 알맹이가 없고 기초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냐, 그 유행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시대, 특히 불완전한 이 시대일수록 그것이 흥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다니는, 그러나 쫓아다니다가 결국 남는 건 없는 거예요. 잠깐 반짝인데 그것은 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전함을 다른 것에서 또 찾으려고 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고 다니죠. 유행,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유행, 그때 그 당시의 트렌드인 거예요. 문화인 거예요.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는 분위기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시대는 변하여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 삶에, 내 눈앞에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어떠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내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결말은 주의 손에 있잖아요. 야고보서가 고백하듯이 인내하는 자가 주의 결말을 보았다. 욥의 인내를 아느냐? 인내하는 자가 주의 결말을 보았느니라. 무조건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죠.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죠.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이해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든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멘을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고백하십시다. 예배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입 밖으로 고백해 보십시다. 마음 속에서만 그냥 소심하게 이것이 아니라, 참 놀라운 사실은요, 입 밖으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오히려 그것으로 더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다양한 표현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이 불안전한 시대 그리고 불안정적인 이 상황과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키며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바로 그들의 고백 아멘인 것이죠. 힘든 시간을 다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말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생활도 힘이 들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어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행하심들, 선하신 손길들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모습 속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금도 고통 중에 몸살 앓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듯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시오니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에 거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항상 함께 하노라,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불안정한 시대에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